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과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꼭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우리라면 어떻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각기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산에 오른다면 아마도 훈련을 위해서 오르겠지요. 또한 나무꾼이 산에 오른다면 땔감을 얻기 위해서이겠지요. 사냥꾼이 산에 오른다면 짐승을 잡기 위함이고, 그리고 신만이들이 산에 오른다면 약초를 캐거나 아니면 오랜 산삼을 얻기 위해서이겠지요. 등산객들은 어떻습니까? 등산객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건강을 위해서이겠지요. 근데 저희가 산에 오르는, 말씀의 산에 오르는 이유는 짐승을 잡기 위함도 아니고 건강하기 위함도 아니고 약초를 캐기 위함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산에 올라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땀을 흘리며 산에 오른,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본문, 저도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뭐라 설교하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보니까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고, 그런 기본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바로 나무 가지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맙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은 아이쿠, 우리가 거기에서 12광줄이 남은 떡을 모아놨는데 안 가지고 왔네 라고 하면서 바로 누룩 끓으니까 빵으로 바로 연상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임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들은 누룩이라고 했을 때 떡을 생각했는데 우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 곧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단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어디를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22절로 25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고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 쓴다고 해서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아까 우리 은하가 저쪽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시애가 큰아이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요즘 삶이 허전하다래. 허전하다고. 그러니까 작은 놈은 한술 더 떠서 삶이 힘들다. 어린이집도 안 가고 힘들어 죽겠다고. 놀지도 못하니까. 우리 은소가 그 얘기를 내 옆에서 듣다가 말들이 참 어른스럽게 한다. 지는 어른인가? 말들을 그렇게 어른스럽게 한대. 어른스럽게. 애들도 허전하다고 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이 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르치신 그 나무 가지를 갖다가 던지니까 달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무 가지가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은, 고해와 같지 않은 인생이 있나요? 다 고해와 같습니다. 돈 많은 자도 이재용이도 지금 언제 구속될지도 모르고 몇 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깜빵에 가면 그만인데,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내려오면 바로 큰 집에 갈 텐데 뭔 또 집을 짓는다고 또 난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쓴 고통스러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장사꾼들은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이게 어떤 아이템이 되어서 내가 팔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는 누가 얘기해도요 이렇게 건너들어도요 예화거리로 설교 제목으로 비유로 이렇게 생각하고 듣습니다. 저는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가 함께 하셨고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벗겨진 나무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벌거벗고 당황하여 수치스러울 때에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죠. 짐승을.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실제로 벌거 벗겨지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 나누어 각각 한 귀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털실로 짤 때 다 이렇게 짜면 싹 잡아당기면 다 풀어져 버리죠. 겉옷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속옷까지 다 팬티까지 다 벗겨져 버렸다 그 말이죠. 이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대신 우리 주님께서 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이 하나님이 가죽을 벗기신다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옷이 벗겨지실 때 수치와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만약에 이 나무들을 좀 의인화해서 사람이라면 껍질이 벗겨질 때 얼마나 부끄럽고 춥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나무도 나름대로 내가 커서 배가 되고 아니면 어느 대궐의 기둥이 되고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자라지도 않은 나무 가지들을 잘라가지고 야곱은 그것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지만 이 나무들은 마치 부모님이 고생을 하며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세리완이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바로 이 나무 가지들이 자기들은 껍질이 벗겨지고 잘려지고 신 속것을 다 드러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 때 최고의 행복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가서는 이 나무들의 희생, 바로 야곱을 부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까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흙, 까만 거,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다 야곱의 것이 되어서 나중에 이 야곱이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이나 염소가 여기에 나오는 껍질 벗겨진 버드나무나 살구나무나 신풍나무 앞에 짝짓기를 한다 해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그리고 점 있는 것들이 나옵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계시하신 것이고 야곱은 그저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물을 돌 항아리에 가서 가득 부어라고 해서 다시 떠다 주어라고 했을 때 값비싼 포도주가 되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돌 항아리에다가 지금 물 붓는다고 포도주가 됩니까? 문둥병자가 요단강에 7번 자기 몸을 담근다고 문둥병이 낫습니까? 아니면 사렙다 과부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 부인이 자기 남편은 선지생도인데 죽고 자기 아들들 둘이 이제 종으로 팔려갈 때 엘리사를 찾아와서 사정을 아뢰니까 너희 집에 기름병이 있는데 동네에서 기름병들 다 빌려다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다 부어서 찼어요. 지금 그런다고 해서 기름이 찹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양떼나 염소떼들이 벗겨진 가들 앞에서 짝짓기를 하면 건강하고 아롱지고 줄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나서 야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43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은, 그가 부유한 자인데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겁니다. 창조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창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면 매우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회복하여 번창하게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폼 잡고
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가족,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39절 40절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를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과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얼룩얼룩한 거, 아롱진 거, 검은 빛 있는 것들, 이것들이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할까요? 아니, 야곱이 무슨 야곱 재산 얘기해가지고 지금 몇천 년이 흘른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별로 상품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없는 거, 비천한 거, 모자란 거, 그런 것들 내가 불러서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내가 부끄럽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아롱지고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함께 얘기를 나눴지만 양도 하얀 털만 탁 있는 거 깎으면 털이 얼마나 값어치 있겠어, 그죠? 근데 그냥 하얀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섞였어. 그걸 깎아가지고 값이 얼마나 가겠어요? 양 하나 깎아가지고 양털 값이 20만 원이라면 그거는 5만 원네. 여기에 나오는 이 아롱진 거, 얼룩덜룩한 거, 검은 거, 이거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결국은 믿음의 조상인 이 야곱의 가계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네가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을 네 가족으로 삼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내 생각만 한다면 아직 멀었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 가족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내 가족의 구원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방인들의 구원을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했단 말입니다. 모쪼록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 속된 저와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산에 갔으면 산삼 20년짜리는 캐야지. 아니, 우리는 영생을 캐야 돼. 할렐루야. 영원한 산삼 먹으면 안 죽는 거. 무슨 우리가 진시황도 아니고 불로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불로초요. 그 예수님을 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뿐만 아니라 그 영생하는 방법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도와서 그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방 족속들에게 아롱진 거, 얼룩얼룩한 거, 줄무늬진 거, 검은 거, 이런 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다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짧은 말씀
본문이었지만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아 어느 곳을 읽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밖에 생활할지라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다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어디가 맛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정력을, 물기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는데, 예수님을 찾는데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